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만 아니라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에 또 누이고 요에 누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서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죽게 나왔지만은, 반면 사도들은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사두개인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으로 사도들을 위협하면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지만은 사도들의 믿음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 큰 열정을 갖게 하였는데, 사도들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장이라도 사도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만 옥에 가두면은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을 것이고 모인 무리도 자연스럽게 흩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역시 장시간 옥에 있으면은 두려운 마음의 활동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이 사도들은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며 찬송하였던 것처럼 그들 역시 감옥 속에서 복음 전파를 향해서 더 큰 열정을 품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었을 때 여실히 드러났지요. 만약 옥에 갇히는 것이 두려워했다면 옥에서 나왔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을 머뭇거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와서 말하죠. 가서 성전에 가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사로잡히는 것이나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렵지 않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주를 위한 일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임을 믿기에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장애라도 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을 옥에 가둔 다음 날 공회를 시작한 대제사장들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서 부하들을 옥에 보내어서 사도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옥은 든든히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은 철통같이 문에 서서 지키고 있었지만은 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실을 부하들이 발견하고 그대로 보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어찌 된 일인지 몰라 당황하였고 그랬습니다.
실상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여러분, 옥 안에 있던 자가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가두었던 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문도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두 눈 뜨고 지키고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아마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끌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한 바로 이 공예의 명령을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돌린 행위는 공예를 정면으로 부정한 큰 죄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저 크게 노한 그들이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였지만은 가말리엘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채찍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놓아주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채찍질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채찍질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지만은 주를 위해 능욕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죽을 줄을 알면서도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며 전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던 것처럼 믿음은 채찍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혹시 주의 일을 하면서 무엇이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눈치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있게 하시고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